오늘은 욥기 36장 17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욥기 36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97쪽에 있는데요. 797쪽 욥기 36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하는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불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해보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 결코 분노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또 어찌 보면 또 상상해보지 않았던 그런 고난을 당하면은 분노하기 쉽죠. 뚜껑이 열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분노, 이 분노라고 하는 말을 학술 용어로는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했을 때, 어떤 일이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분노라고 합니다. 욕구 실현이 안 될 때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할 때 또는 손해나 위협을 받을 때 불합리하고 또 부당한 상황이 생기는 매우 원초적이고 또 강렬한 감정이 분노입니다. 이 말은 분노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화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가까이에는 짜증이라는 게 있고 또 요즘 현대 용어로는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이 다 분노의 감정과 연결된 어떤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짜증, 스트레스,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한 조각 정도는 다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든지 또 생기든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욥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까닭 없는 고난이 생길 때 이때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더더욱 분노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정이 분노라면 까닭 없는 문제가 생기면 고통이 닥치면 더더욱 분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 엘리후도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욥이 그동안 좀 자신의 생일도 저주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분노했던 정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다 그러면서 좀 악인으로 정죄하는 느낌을 주면서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왜 그 분노합니까? 조심하세요. 또 사람들 의지하면서 뇌물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19절에 그대 부르짖음이나 또 인간적인 능력이 어찌 공부한 가운데 참 힘든데 안 그래도 그 힘들어하면서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성으로 분노로 해결될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죄 때문에 악인에까지 가고 아무리 알지 못하는 것들이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만약에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내가 이게 생각 안 했는데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성경적인 해답은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목만 아플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어있던 죄 때문에 까닭 모를 고통이 온다면 그건 빨리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오래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 나는 억울해 그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그건 목만 아픈 거죠. 만약에 무죄한데도 고난을 당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적 해법으로는 쉬운 겁니다. 지금 욥기에서 계속 말하는 거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로 생각하고 성도는 오히려 잠잠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욥이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콕 집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의인이고 지금까지 잘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좀 조심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젊은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을 분노로 대응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혹 조금의 죄라도 있어서 생기는 고통이라면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은데도 생기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닐까. 마치 요셉처럼요. 꿈만 꿨는데 이렇게 잡혀가서, 또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뭐 놓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든지, 뚜껑이 열려서 그 복을 흩어버린다든지, 자기에게도 안 좋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분노 조절 잘 할 수 있는, 오히려 믿음으로 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오늘 22절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에 이 말은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고 뭐 등등 그의 길을 정하시고 불의를 행할 수 없고, 이런 말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22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고, 그러니까 권능을 하늘 높이 이렇게 두고 계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같이 교훈을 주시는 분이 계신가? 또 23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누가 길을 정하고 누가 하나님이 불의를 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스스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롭기에 다른 권면이 필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당신 좀 이상합니다, 좀 불의한데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그게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거나 불의를 주장하거나 그건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다. 지금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의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욥은 욥대로 나는 무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금 끄집어내 갖고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니 이게 엘리후의 눈에 보면 이게 불경스러운 것으로 비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있는 인간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까딱하면 내가 하나님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인간의 이 한계 많은 생각과 또 말로 또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 뒷담을 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러면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네 그러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찬양하거나 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니면 둘 중에 둘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과 같이 비교당할 분도 없으니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무슨 찬양을 맨날 불러, 그게 아닙니다.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기억하고 찬양하거나 또 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많은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시는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늘 24절에 권면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 그의 일을 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먼 데서도 보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비 내리는 거 보십시오. 그거 다 하나님 모아놨다가 쭉 뽑아서 내리지 않습니까? 번개도 우레도 다 자연 현상을 하나님이 다 초월적으로 인간을 초월해서 계시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면서 비도 내리시고 또 비가 필요하면 비도 내리시지만 그 오기 전에 우레 소리도 내시고 참 가축들도 그 33절에 보면 우레가 다가오는 그 폭풍우를 알려주니까 가축들도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면 동물들도 다 미리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비를 필요로 하고 물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마땅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쯤만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엘리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거 욥은 뭐 왔다리 갔다리 말을 왔다 갔다 핑퐁 하더니 또 결국은 뒤에는 무슨 자연 현상 이야기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결국은 우리의 할 일을 찬송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미 하신 하나님의 일도 찬양해야 되지만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